말씀의 제목은 분노를 다스리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심각한 것은 주체하지 못하는 분노 때문이다, 강력한 분노 때문이다라는 사회적인 통계가 많이 있습니다. 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저마다 차를 운전하는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평소에는 조용조용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운전만 하면은 목소리가 커지고 눈이 커지는 분들이 사실 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우린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 있는 훈련받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신앙인이 왜 그럴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 그 이유는 상대방이 차를 운전을 할 때 나의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운전해야지, 저기서는 저렇게 운전해야지 라는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의 운전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전만 그럽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소수 또는 많을 정도로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동시에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바로 나의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발생을 할 때 그가 혹은 그녀가 어떤 일에 대해서 그 행동을 하면 우리는 답답하고 분을 못 참고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곰곰이 살펴보면 이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과 기대치에 상대방이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사실 답답하고 분을 내고 화를 낸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분노, 다시 말하면 가인의 분노로 인해서 그의 동생 아벨이 죽은 사건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아벨도 드렸지만 자기 제사를 받지 않음으로써 안색이 변하여 분노하게 되었고 그 결과 눈에 보이는 아벨을 쳐 죽인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그리고 가인을 통해 그 분노의 출발점을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입니다. 가인의 분노의 근원에는 가인의 기준으로 인한 제사임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구약에 제사법을 보게 되면은 그 제사를 드릴 때 헌제자의 상황에 맞게 제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동물을 드리거나 곡류를 드리는 것이죠. 중요한 건 본문은 제물의 종류나 수량이 문제가 있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힌트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문 7절에 선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기서 선을 행하다라는 말의 선은 야타부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것을 한글로 적절하게 직역을 하게 되면 올바르게 행하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 단어 앞에 있는 가정법과 연결하게 되면 이렇게 해석이 되죠. 가인 너가 올바르게 행한다면 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직역에서 거칠게 좀 번역이 되지만 6절과 함께 읽어보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가인아 너가 올바르게 행한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너가 올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렇게 됩니다. 가인의 문제는 재물이 아닌 본인이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약의 제사가 지금의 예배로 연결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가인은 예배를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예배를 올바르게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배를 잘 나타내는 구절이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본문은 예배의 속성과 원리를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몸과 제물인데요. 몸은 헬라어로 소마로서 말 그대로 육체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제물은 수시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단어가 구약 히브리어에는 알라라는 명사로 번제물이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죽은 번제물이 되는 것, 이것을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로마서에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몸이 죽은 번제물이 된다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낮을 대로 더 낮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은 모습입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지 않습니까? 이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을 로마서는 보여줍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큼 많은 죄를 짓고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과 구조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러한 예배를 드리며 그러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죽은 상태로 예배 나오는 게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제가 말한 로마서의 영적 예배는 진정한 제사이자 거룩한 영적 예배의 모델의 결과로만 보여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8장 13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나옵니다. 말씀과 기도, 곧 영으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작업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뚫고 나아올 때 진정한 예배자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날 예배를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속죄를 통해서 새롭게 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면 손쉽게 단 한 번의 예배로 모든 것이 마무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질은 가졌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왜 눈빛과 마음, 그리고 언어, 비언어적 모습들은 여전히 가인과 같은 모습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분노를 다스리라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일상에서 거룩을 위해 분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는 일어나서 분투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거룩한 제물로 다듬어져 갑니다. 그 마음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입니다. 분노를 다스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사실 이 말을 계속 읽고 곱씹고 읽어도 한 그림에도 불구하고 잘 뜻이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세번역하고 다른 번역들 보면서 세번역이 가장 잘 이해가 돼서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째야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엎드려져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여기서 말씀을 잘 읽다 보면요, 개정개혁이든 새 번역이든 다른 한글 번역이든 공통적인 것은 죄를 의인화된 인격체로 느끼게끔 번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엎드려 있다라는 라비치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분사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욱더 분명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움직이려는 상태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라는 녀석은 운동성을 가지고 문 앞에서 먹이를 잡아먹기 위해 움츠리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의 문, 곧 마음에 침입하여서 악으로 점령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그가 죄를 지을 때 바로 이때 곧 문이 열릴 때 우리를 집어삼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은 엄청나게 큰 고통과 아픔과 쓰라림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가 선악과 앞에서 갈등을 할 때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특별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말씀하시지만 평균적으로 기본적으로 양심을 통해서 부대낌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았던 말씀들을 떠올리게 하시고 과거에 들었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가인은
에덴의 상처를 그의 부모들에게 이미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도 지금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어서 너를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죽었다는 마음으로 내려놓고 나를 도우소서 결단을 하고 그 자리를 벗어났더라면 최소한 아벨을 죽이진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일에 화가 분노가 나기 시작하면 정말로 죄는 뭉게구름같이 순식간에 부풀어 오르고 커지게 됩니다. 일상 뉴스를 보십시오. 나와 다르게 운전했다고 해서 쫓아가서 보복 운전을 하고 욕을 하고 문을 안 열어도 그 안에서 이미 욕을 하고 살인을 하고 죽이게 됩니다. 기도하는 때가 바로 이때인 것이죠. 이 타이밍을 놓쳐 싸우다가 더 큰 죄악으로 더 크게 나가는 것을 우리는 이미 볼 수 있습니다. 차 문제만이 아닙니다. 나와 다른 기준을 가진 아내 그리고 남편 또 다른 이들을 보고 좀 다르다고 하여서 자기 기준으로 해석하고 확대하여 상대방의 감정을 억압하고 말로써 그를 찌르는 일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얼마나 사실 많은가 생각해 봅니다. 화가 나면 사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분별이 사라집니다. 다른 대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때 성령님을 구하는 시도들을 해야 됩니다. 분노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라 외치십시오. 그럴 때 그 문제의 뿌리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지혜라는 책을 쓴 강준민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은 정원과 같아 가꾸지 않으면 황폐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좋은 씨앗을 뿌리고 사단이 악한 씨앗을 뿌리기에 어떤 씨앗이 좋은 열매 맺는 씨앗인지 정원사인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스카펙은 정직하면 더 정직하기 쉽고 거짓말하게 되면 더 거짓말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도 그럴 것입니다. 화를 내기 시작하면 자기는 우리의 습관적으로 더 화를 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씨앗, 온유와 겸손의 씨앗, 감사의 씨앗을 뿌리고 평소에 마음을 잘 가꾸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관리는 일상에서 말씀을 통해 나의 기준을 내려놓는 훈련과 더불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진정한 영적 예배자, 영적 헌제자, 영적 제물 자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분노를 다스리는 길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육적 에너지가 되는 화를 영적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방향이 말씀과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현재의 다양한 일들이 많습니다. 작게는 나의 가정부터 그리고 소규모 모임이 있고 크게는 교회에 관련된 건축과 사역이 있습니다. 작든 크든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하는 일이 오니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 끝맺는 관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서로의 관계 안에 화가 아닌 분노가 아닌 사랑으로 연합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